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그리고 은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려오다 보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은혜가 가득해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여전히 세상의 압박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광경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곳에 장막셋을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섬길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산 위에서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으로 내려왔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세 명의 제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간지라는 아들이 있는 부모였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한마디로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물속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사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낼 때에 전도대로 보낼 때 능력,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마가 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 모든 병마를 이겨내는 그러한 경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못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또 병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러한 것이 너무 과거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 앞에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이러한 일들을 해줘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만 기대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자녀들이 늘상 부모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줄 것 같고 저것도 해줄 것 같고,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젊은 청춘으로 있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를 돌보며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는데 언제까지 나만 바라보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만 바라보고 있는 자녀를 보면 답답하죠. 일도 하지도 않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부모가 주는 것들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 답답한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죠. 그리고는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그냥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그 귀신이 떠나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시는 육체로 오신 예수, 인간 예수이십니다. 그가 명령하니까 그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러시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교회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작은 믿음인가? 믿음의 크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신뢰함이 작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 사람만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만큼 가지 않더라.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다면 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향한 마음, 이것이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산을 옮기라고 명해도 산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면 당연하죠. 귀신은, 병마는 하나님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과 병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아래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들으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하자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또다시 들으니까 어때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들으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 붙든 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 따르는 것 아닌가? 우리가 붙잡은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 아닌가? 뭐 이러한 근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세리, 세금 징수자. 그러니까 통행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의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낼 거야 하고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낼 거야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베드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예수님 반세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먼저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아마도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신 것은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는 거죠. 왕자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이면 그 나라의 모든 것에 참 주인 되는데 그 왕자가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은 내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러죠.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요 참 왕이시요 그리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아들이 왜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치만 따질 수 없는 거죠. 이치만. 그렇지만은 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3세겔이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원칙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은 그 원칙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상처받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그 원칙을
내가 원칙을 벗어나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으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원칙주의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면 능히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능력을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밉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밉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불편하게 보여질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이 주변과 온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품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고 외형적인 화려함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